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떤 한 개인의 신앙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깨어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엊그제 성탄절날 이제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료하신 그 코스 중에 성경 일독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 일독 학교니까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한 해 성경을 이렇게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이렇게 쭉 꾸준히 읽으면서 연말에 이제 일독을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계시록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의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1. 손으로 막 이렇게 지으셨다. 2.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다. 3.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셋 중에 뭐예요? 네. 아시는 거 아셔서 여러분들이 웃으시는구나. 말씀이에요. 성경 일독 학교를 마치고 우리 19분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소감을 적어냈어요. 사실 이 19분 가운데는 이미 70이 넘으셔서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목회자들도 3분이나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마치면서 그 소감을, 그러니까 끝마친 자기 마음을 글로 다 적어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그 소감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나는 신앙생활한 지 아주 오래됐고 성경을 자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웬만하면 거의 다 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일독 학교를 마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소감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성경이 무식했구나. 그냥 그렇게 썼어요. 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교회 근래에 세 가족 중에 이제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한 다음에 몇 달 신앙생활을 하고 엊그제 주일날 여기 식당 앞에 계단 앞에 이제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 계시길래, 아이고 어떻게 교회 적응 잘하고 계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물론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딤돌교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성경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을 지금 많이 알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13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721년에 죄송합니다.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한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어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과 달라요. 남유다의 멸망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매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있을 거야. 남유다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끝이야.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1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 찾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리는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자, 그러면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왜 입에 대냐? 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전쟁입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또 그럼 여기 나팔을 입에 대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났다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도 잘했고 이랬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저 원수들이 북쪽으로부터 독수리처럼 와서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렸대. 이 여호와의 집은 그들 스스로 자칭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전쟁 난다, 너희들 망한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전쟁 난다, 너희들 망한다.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니까 1절은 뭐냐 하면 전쟁의 경고를 들어라. 저 원수들이 와가지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독수리가 먹이를 지금 막 쪼듯 그렇게 여호와의 집을 덮칠 거다. 그런데 이는 뭐예요? 그렇게 전쟁이 나고 멸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돼 있을까요? 밑줄 쫙. 예. 밑줄 긋는 것은 다 수능에 납니다. 예. 연말에 수능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밑줄 그어놓고 당구장 표시도 좀 해놓으세요. 성탄절 날 당구장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군요. 자, 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 언약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경고의 나팔, 독수리가 와서 덮친다, 멸망의 경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멸망받는 이유 뭐래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겼기 때문이다,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꽉을 딱 뜯었는데 1,000원짜리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대인 차이가 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못 알아들으셨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이거 뭐 한두 번 쓰고 나면 고장 나겠지. 그리고 아니 나 한두 번만 쓰면 돼 하는 마음으로 1,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근데 세상에, 야, 1,000원짜리인데도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어렵게 말해볼게요. 매뉴얼이 들었더라고, 그 안에. 근데 1,000원짜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대충 용도를 아니까 제가 매뉴얼을 돋보기를 끼고 꼼꼼하게 읽었을까요? 에이, 뭐 1,000원짜리인데 뭐 아무렇게나 쓰다가 그냥 고장나면 버리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 자전거, 운동을, 자전거를 달려, 자전거. 근데 자전거를 제가, 여러분, 자전거가요, 쌀까요, 비쌀까요? 어느 날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아반떼 승용차를 끌고 그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가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는 신호가 끊겼길래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쪽 백밀러를 못 봤어요. 그래갖고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그만 자전거가 거기 서 있는데 그걸 못 봤네. 툭 쳤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앞바퀴 쪽, 자전거 앞바퀴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 애기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어머 이게 5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미안해요, 제가 그 백밀러를 못 봤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를 타신 분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자전거를 타신 분이 그러면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네요. 제가 전화번호는 이거고요, 이 자전거를 차에 실어드릴게요. 그래서 뒤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 이마트 볼일 보려는 거를 잠깐 멈추고 자전거에 이제 뭐 이렇게 자전거 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고쳐드리려고 가가지고 자전거 포에 가져갔어요, 그거를. 그래서 자전거 포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가 앞바퀴가 이게 구부러졌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 포 사장님이, 예?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치기는요, 그거 똑같은 걸로 교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더니, 아주머니 타고 온 차보다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제가 하나 샀네. 이거 예예요. 진짜 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한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자전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자전거는 닦을 때는 뭐로 닦고, 그 다음에 이거 앞바퀴를 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빼고, 그리고 이거를 수리는 이렇게 하고, AS 센터는 여기 있고, 500만 원씩이나 가요. 제가 매뉴얼을 뭐 이거 그냥 까짓거 타면 되지 하고 탔을까요? 아니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꼼꼼히 보고, 이게 한 3년 동안은 대전에 있는 어디 가면 공짜로 고쳐주는구나, 매뉴얼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봤다. 이거 뭐 했다. 어떤 걸까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하신 분. 그분이, 얘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너 이제 내가 합당히 여기는 삶을 살아 하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네.
근데 그 매뉴얼이 이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 설명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 오전, 요즘은 8시 반부터 12시 15분까지 그 한 4시간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 스케줄 안 잡습니다. 안 만납니다. 그 시간에는 오직 성경만, 그것도 길게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한 문장만 가지고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이게 그런가 해서 뒤집습니다. 바로 봅니다. 문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나눕니다. 그게 제가 묵상한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합니다. 아주 막 집중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래도 성경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경외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이 그런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나? 하나님이 주신 편지인가? 그런 그 마음을 읽기 위하여, 그 마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절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아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끌려가 노예가 되고 남정네들은 다 살해가 당하고, 다 이렇게 막 온 강토가 다 짓밟히고 초토화되고,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이 성경에서 호세아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설교해라. 내가 지금 호세아의 심정으로, 남편의 심정으로, 고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녀로서 떠나면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고 떠나면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고, 이 심정 너 느껴지니? 그런데 너 그 심정을 설교해라. 그런데 1장부터 3장이 행동 예언이라면 4장부터 14장에 기록된 메시지 선포, 그 메시지 선포에 중요한 한마디 말씀,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내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야. 내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한 절 더 보죠.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 밑줄 그으세요. 이게요, 개역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이게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개역 개정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이 오히려 번역이 약간 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 이상한 것이 개역 성경에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관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가지고 있었던 이거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관계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주셨대요. 만 가지로.
율법을 만 가지로 주셨대. 그런데 그들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을까요?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1절로 가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이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경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와서 덮칠 거다. 왜? 뭐 때문에요? 말씀을 만 가지로 주었는데 그거를 너와 상관없는 말로 듣는구나. 상관없는 말로 듣는구나.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호세아의 설교 내용 중에 호세아 8장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주제가. 네. 여러분, 2절부터 꼼꼼하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6시 10분 전에 끝낼게요. 네. 아주 간절히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늦어도 6시 9분에는 끝낼게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 기도를 뭐라고 들으실까요? 야, 너 입술에 침이나 좀 발러. 네가 내가 준 말씀, 율법, 이 언약, 이거를 버려놓고 네가 나를 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이 뜻이에요. 2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듣는 태도, 그냥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나를 안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2절이라고요. 이게 호세아의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셨어요? 네? 우리 딤돌교회가 2024년에는 말씀 앞에 정말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거나 또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아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 더 신실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신실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예, 그 모든 것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을 보세요. 1절부터 지금 전쟁의 나팔 경고를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라. 그 이유는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해놓고도 너희가 나를 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3절 이스라엘은 이미 뭐를 버렸대요? 선. 그러면 그 문맥, 이게 전체적인 흐름, 그 주제를 보니까 거기에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예? 그 앞에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호세아 8장 전체의 문맥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받고 심판받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3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어. 선한 거, 그걸 버렸어. 그게 선이 뭐예요?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년 한 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결단하시고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창세기 1장 시작을 해서 한 장까지 지금 23년을 마무리하면서 호세아 여기 8장까지 왔어요. 이 앞에 이렇게 두꺼운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지나온 거예요. 한 장씩. 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나 하나님 말씀 진짜 사랑할 거야. 오늘부터 내가 이 새벽에 나누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 거야. 오늘 결단하면 호세아 8장부터 이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창세기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새벽 예배 카톡방에 제가 음원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한번 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설교 한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럼 최소한 새벽 예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현장에, 예배에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있으면 유튜브로 한번 들으세요. 유튜브. 야, 코로나가 준 첫 번째 축복, 유튜브. 예.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출근하는 길에 켜놓고 출근하세요. 예.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3번, 4번 듣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한 번 쭉 따라가면 정독을 우리가 한 4번, 5번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알고 싶어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우리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3절까지밖에 못 봤지만 이 호세아 8장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내 율법을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기면서 무슨 그런 말을 다 해? 그러면서 3절 하는 말이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어. 근데 너희가 버린 그 선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2024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래요. 여러분, 사실 8장 뒷부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이 관점으로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게 읽어져요. 그리고 아하, 이스라엘의 범한 가장 심각한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구나.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구나. 내가 2024년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지. 아멘. 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